토사구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토끼가 죽으면 사냥개를 잡아먹는다. 곧 사냥꾼이 사냥할 토끼를 다 잡고 나면 더 이상 사냥개가 쓸모가 없으니까 그 개를 잡아먹는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토사구팽입니다. 옛날에 중국을 천하통일했던 한나라의 황제 유방이라는 자가 자신의 밑에서 충성을 다했던 대장군 한신에게 반란 혐의를 씌워서 처형한 일이 있었는데 바로 그 일에서 나온 이 사자성어가 바로 이 토사구팽입니다. 이 한나라 황제 유방은 장군 한신의 힘을 빌어서 천하를 통일했는데 그렇게 천하를 통일하고 나니까 이제 한신 장군이 반란을 일으킬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한신에게 반란의 혐의를 씌우고 그 반란의 혐의를 씌운 다음에 삼족을 멸하는 엄청난 벌을 주게 됩니다. 그때 한신은 그렇게 자신이 죽어가면서 나를 이용할 때는 실컷 이용해 먹더니 이제 잔인하게 나를 버리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토사구팽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도 이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골리앗 앞에서는 다윗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와 맞서 싸울 때는 사울에게 다윗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자신이 악령에 휩싸였을 때에는 다윗의 수금 소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왜냐? 갈수록 다윗의 인기가 좋아지고 백성들이 나 사울 왕보다 저 다윗을 더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다윗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은 지난주 말씀에서 보셨다시피 다윗을 국가의 적으로 규정하고 군인들에게 다윗 체포와 다윗 처형을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밤중에 창문을 넘어서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나라 최고의 영웅이 하룻밤에 나라 최고의 역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은 어디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지금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데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지도로 보면 그래도 꽤 넓이가 있는 것 같지만 실은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라 곳곳이 사람은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광야,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사울 왕이 맘먹고 군인을 나라 곳곳에 풀어놓으면 다윗 잡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어디로 도망가는가? 오늘 말씀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은 가드라는 도시국가로 갑니다. 가드는 블레셋에 속한 도시국가인데 이 가드는 누구의 고향이냐 하면 바로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골리앗의 고향으로 도망간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 가드가 골리앗의 고향이라는 것을 모르고 도망갔을까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다 보니까 정신없이 쫓기다 보니까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겁이 나서 그래서 갑자기 막 정신이 해가닥 해가지고 저기가 골리앗의 고향인 줄도 모르고 가드로 도망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판단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매우 지혜롭고 영민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다윗이 있던 곳에서 가드까지 가는 길은 가깝지 않습니다. 멉니다. 그러니 다윗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면서 며칠을 걸어서 가드까지 도망갔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드로 걸어가면서 다윗 마음속에서 내가 정말 가드로 도망가야 하나? 내가 꼭 그렇게까지 적국으로 도망가야 하나? 이런 생각하면서 가드로 한 걸음 한 걸음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스라엘 안에서는 숨을 데가 없는 겁니다. 숨을 데라고는 광야뿐인데 광야는 자칫하면 죽기 딱 좋은 곳입니다. 그 다윗이 숨을 곳이 없는 겁니다. 이미 사울 왕이 군인들을 나라 곳곳에 풀어놓아서 다윗에 대한 수배령을 내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가드에 가서 가드 왕 아기스한테 내가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다고 이야기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가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가드 왕 아기스의 입장에서 사울 왕은 무찔러야 될 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적은 친구 아닙니까? 이런 말로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를 잘 설득해 보려는 마음이었던 모양입니다. 일단 나를 이곳으로 피하게만 해주시면, 내 몸만 보호하게 해주시면 나중에 사울을 무찌르는데 내가 도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경우를 일반 역사에서는 정치적 망명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정치적 망명 계획은 순식간에 어그러졌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말입니다.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에게 내가 사울에게 쫓기고 있다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이미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도 사울과 한패라고 이야기해버린 겁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그 유명한 노래까지 들어가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드 왕 아기스의 입장에서는 다윗의 정치적 망명을 거부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다윗이 왕인 셈인데 다윗이 정치적 망명을 할 리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거 생각해보면 나름대로 가장 지혜롭게 이 상황에서 몸을 피하기 위하여 가드로 망명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쥐어 짜낸 다윗의 지혜가 가드 왕 아기스 신하들의 몇 마디 말에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짜낸 지혜가 참 한계가 많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내 머리를 쥐어 짜서 내 나름대로 생각과 계획을 만들었지만 그것이 지혜롭기는커녕 그저 잔머리에 불과할 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아멘. 내가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 내게 아무리 엄청난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내게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의지하는 것만 못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약함이 그 어떤 강한 사람보다 강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지혜, 내 머리, 내 능력, 내 말솜씨 의지하며 살아가기 이전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유일한 능력임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험악한 이 세상을 살아갈 최고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은 어찌해야 할까요? 이어지는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이때 다윗의 마음을 심히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거 잘못하면 나 죽겠구나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게 바로 이 12절 말씀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죽으면 어떡합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거 죽으면 다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보다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온갖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윗 죽으면 다 숲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다윗은 어떻게든 이 상황을 빠져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방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 13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당시에는 사람이 정신이 나가면 악귀에 씌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예 귀신 들린 사람을 피했습니다. 미친 사람 피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미친 척한 겁니다. 이러면 나 쫓아내겠구나 싶어서 말입니다.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곧 말도 되지 않는 낙서를 대문짝에 하고 아마도 이상한 노래도 부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존귀함의 상징인 수염에다가 침도 질질 흘리며 다윗은 그야말로 미친 척을 했습니다. 이 상황을 곰곰이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봅시다. 다윗이 얼마나 정성껏 미친 척을 했겠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미친 척을 했겠습니까? 내가 미친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미쳤다고 사람들이 여길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다윗은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미친 척을 했을 겁니다. 영화 배우들 중에 연기 잘하는 분들 보면 저 사람은 저게 연기인지 아니면 실제 모습인지 구분이 안 된다, 뭐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연기를 잘하니까요. 다윗도 그리해야 했을 겁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 미친 척을 했고, 다윗은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미친 척을 흘리면 흘릴수록 자괴감이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얼마나 스스로 비참했을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 꼴까지 되어야 되나? 이런 생각 다윗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일단 목숨만은 부지하자, 이런 마음으로 다윗은 이렇게 했겠지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 그가 원하는 대로 가드왕 아기스로부터 쫓겨나서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인데, 바로 이때 곧 가드왕 아기스에게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던 때에 지었던 시가 시편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34편인데 34편의 표제가 이렇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기서 아비멜렉은 가드왕 아기스를 가리킵니다. 그 당시에는 왕을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34편을 보면 다윗이 미친 척하다가 쫓겨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알 수 있는데, 시편 34편 4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곧 나를 가드왕 아기스에게서 건져주신 것이 무엇 때문이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곧 내 기도에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로부터 어떻게 해서 건짐을 받았습니까? 미친 척 침 흘려서 건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다윗은 쉽게 이야기하면 미친 척 침 흘리며 비참한 모습으로 쫓겨난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놀라운 반전입니다. 멋지게 가드왕 아기스를 무찌른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미친 척 비참한 모습으로 쫓겨난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이 시편 34편에서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미친 척 침 흘리면서 자괴감이나 비참한 마음에 휩싸였던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꼭 폼나고 멋지고 화려한 모습만 기도의 응답인 것이 아니라 때로는 비참한 모습이 되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내가 이렇게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까지 했었다 하는 이야기를 다윗이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야기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 뭐 자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었겠습니까? 웬만하면 부끄럽고 힘들었던 이야기들 다 지워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기억 속에서도 잊어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절대적인 권력자일수록 더 자신의 비참한 과거를 숨기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놀랍게도 다윗의 이런 침 흘리며 미친 척했던 이야기가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때 지었던 시가 시편 34편에 남아서
그때로부터 약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윗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시편 34편 4절의 곡,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셨고, 곧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미친 척하여 비참하게 쫓겨나는 상황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시편 34편 19절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왠지 익숙하죠?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정도 말씀은 보지 않아도 읽으실 수 있겠죠. 우리 6월의 암송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서 나를 건지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참해 보일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나를 건지고 있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도 건지심을 믿습니다. 다윗을 건지시고 다윗을 붙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도 건지시고 우리 모두도 붙드심을 믿습니다. 바로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는 모습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신앙을 가졌던 대통령을 꼽자면 아마도 에이브러햄 링컨을 제일 먼저 꼽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오죽하면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다라는 별명까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링컨 대통령은 살면서 수많은 실패와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사업을 실패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선거에 나아가서 떨어진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링컨은 평생토록 간헐적으로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링컨의 컨디션을 늘 이야기할 때 멜랑콜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늘 그렇게 침잠해 있는 성격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자신이 버티고 살 수 있었던 이유를 믿음이라고 고백하는데, 이 링컨 대통령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심지어는 대통령이 있을 때도 성경책을 붙들고 참 많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많이 알려진 시가 바로 이 시편 34편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이 시편 34편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직접 손으로 짚어가며 읽으며 기도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편 34편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그가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나중에 고백했습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 중에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 하면 성경에 총 366번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두려움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두려워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그렇게 반복해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두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다윗이 끝까지 했던 행동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34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미친 척하면서 겨우 목숨만 부지한 상황에서 다윗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이 34편 1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두 번 나오는데 항상입니다. Always. 잘 될 때에도 안 될 때에도, 인정받을 때에도, 쫓겨날 때에도, 당당히 걸어갈 때에도, 미친 척 침을 흘릴 때에도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좋을 땐 찬양하고 나쁠 땐 원망하기 쉽습니다. 응답받으면 감사하고 응답 없으면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조건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방금 읽은 시편 34편 1절에서 항상이라고 썼습니다. 찬양은 상황이 해결된 다음에 나오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찬양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믿음의 고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날도 있고, 아무리 해도 일이 안 풀리는 것 같은 날도 있습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은 날도 있고,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날도 살다 보면 있습니다. 그런 날 어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 다윗도 그가 가드왕 아기스에게 쫓겨난 이후에 여전히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십몇 년을 도망자 신세로 살았습니다. 풍찬노숙하며 어디도 갈 수 없는 도망자 신세로 다윗은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쉬지 않고 찬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말입니다. 찬양은 내 형편이 좋아졌습니다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는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될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못 될 때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쉬울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쁠 때에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에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